네, 이 책의 구성은 총 7장으로 되어 있어요. 책은 조금 두꺼운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36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과학자인 나는 왜 영성을 말하는가? 굉장히 히트치기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제목과 내용인데 심지어 두껍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재밌어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제가 선택했다라기보다도 이제 제 지인이 이제 한국 갔다 오면서 이제 제가 책을 사랑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책 몇 권을 사서 저에게 이제 선물로 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성과 이런 쪽으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감대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는 관심 있는 주제들은 아니었는데 또 읽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과학이나 통계, 숫자 뭐 이런 거를 아주 흥미로워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냥 뭐 있으면 보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심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읽었습니다. 자, 영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절대 가볍지 않죠.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서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인간 또 영성으로 가는 어떤 길, 삶, 또 그 무거운 주제가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한꺼풀 가볍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은 또 재밌어요. 저는 이런 거는 처음 봤는데요.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 뭐 서문이 있는 거가 뭐 이상하겠습니까? 서문은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서문이 있는데 서문이 무려 페이지부터 16페이지, 16페이지가 서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작인가 이랬더니 머릿말이 나와요. 서문이 끝나고 머릿말이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죠? 네. 13페이지에 해당하는 머릿말이 나와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서문이 나오고 그다음 머릿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서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목차를 보면 총 7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목차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장 명상과 마음의 본성, 2장 감사의 흐름, 그 다음 이제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명상과 마음의 본성과 감사의 흐름이에요. 다음 주에 나머지를 할 텐데 3장부터는 이제 주제들이 인간 너머의 세계와 재연결, 그 다음 식물과 관계 맺기, 의례는 과거의 현존이다, 노래하기, 찬트하기. 찬트는 이제 어떤 특정한 주문, 계율 이런 것들을 암송하는 걸 찬트라고 하는데 노래하기, 찬트, 음악의 힘, 그 다음 순례와 성지, 마지막 7장. 5, 6, 7. 아니군요. 8장까지 있군요. 이 마지막 결론은 안 쳤네요. 이 저자는 7장까지라고 말을 했고, 책 편집은 8장으로 되어 있고, 그게 결론이네요. 세속적인 시대의 영적 수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제들이, 쉽지 않죠. 그런데 재밌어요. 자, 먼저 이 책을 총괄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서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문을 읽으면, 이 책의 반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한 25%, 30%는 아마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서문 자체가 16페이지니까 이 책을 요약한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요약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본문 내용 조금 중요한 부분을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문입니다. 이 책은 과학, 역사학, 철학, 영적 수행, 신학과 종교를 탐구한 오랜 여정과 더불어 영국, 아일랜드, 유럽, 북아메리카, 그다음 아시아까지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살았던 나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했다. 과학과 영적 수행은 어린 시절부터 내 삶의 일부였다. 나는 다양한 맥락에서 그 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나의 가족은 감리교인들이었다. 나는 영국 성공회의 남학생 기숙학교를 다녔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식물과 동물에 나는 흥미를 느꼈다. 집에서도 여러 동물을 키웠고 또 약초의 의사이자 또 현미경 사용 전문가 또 약사였던 아버지는 내 흥미를 북돋아줬다. 난 생물학자가 되고 싶어서 학교에서 과학을 주로 공부했고 졸업 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해서 생물학과 화학을 공부했다. 과학교육을 받는 동안 나는 과학 선생님들 대부분이 무신론자이고 무신론을 정상으로 여긴다는 걸 알게 됐다. 당시 영국에서 과학과 무신론은 늘 함께 했다. 무신론의 관점은 과학적인 세계관의 일부고 나는 역시 그걸 받아들였다. 17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기 전 나는 제약회사 연구실험실에 기사로 일했다. 그런데 거기서 생체 해부 시설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난 동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물학자가 되길 원했는데 나는 동물들을 죽이고 있었다. 일종의 죽음의 수용소였다.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생쥐, 병아리들. 단 한 마리도 살아서 실험실을 떠나지 못했다. 나는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과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객관성이라는 과학적 이상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워했다. 동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인류를 위한 일임을 나에게 상기시켰다. 그 동물들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되는 것. 그들의 말에 부정할 수 없는 일리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의약품들은 먼저 동물에게 시험해야 된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실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다. 인간에겐 권리가 있다. 반면에 실험실 동물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대다수 사람들은 현대의학에서 이익을 얻음으로써 이런 동물 희생 체계를 암묵적으로 지지한다. 나는 무신론자이자 신진기계론적 생물학자였으므로 우주가 필연적으로 기계적이고 궁극적 목적이나 신은 없고 마음은 뇌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믿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그건 내게 몹시 힘든 일이었고 특히나 사랑에 빠졌을 때는 무척 어려웠다. 난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당시 사귀고 있었는데 강렬한 감정이 올라올 때면 호르몬에 대한 생리학 강의를 떠올랐다. 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그 호르몬들이 남성과 여성의 몸의 여러 부위를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실제 경험과 그런 화학 공식을 배우는 것 사이에는 도저히 맞닿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있어. 1971년 나는 초월 명상을 배웠다. 약물 없이 의식을 탐구할 수 있길 원했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초월 명상센터에서 종교적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명상 지도자는 전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명상 과정을 설명했는데 난 그게 좋았다. 명상은 효과가 있었고 나는 명상할 때 행복했다. 나의 뇌 말고는 다른 걸 믿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무신론자였고 종교를 요구하지 않고 과학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영적 수행을 찾아서 기뻤다. 그리고 나는 1년 동안 인도에서 수피 명상을 했다. 수피라는 건 이슬람교의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수피의 전통에 따르면 기쁨은 신의 선물이라는 걸 배웠다. 그 수피라는 건 청교도적이거나 금욕적이지 않았고 또 이 종교 지도자인 수피의 종교 지도자는 멋진 법의를 입었고 향수 전문가였고 제스민 꽃이 담긴 그릇에 손가락을 담그고 앉아 페르시아어로 시를 낭송했다. 나는 항상 종교는 쾌락을 부정한다고 여겼는데 그 스승님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그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10대 때 무신론과 세속적 인본주의로 개종한 이래 나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가입한 그리스도교는 우리는 풍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단선율로 찬송가를 부르긴 했지만 말이다. 어떤 힌두 구루에게, 여기서 구루는 어떤 영적인 스승을 뜻합니다. 어떤 힌두 구루에게 나의 영적 여정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길은 신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교 가정 출신이므로 그리스도교의 길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생각할수록 이치에 닿는 말이었다. 힌두교의 성지는 인도 카일라스 산 같은 그 인도의 부근에 있었다. 영국의 성지는 영국에 있고 그건 대부분 그리스도교의 성지였다. 나의 조상들은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었다. 우리 부모님 역시. 그때 이후로 나는 주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 성공의 교회인 성요한교회에서 예배를 했다.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재발견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34살이 되어 영국 성공회와 감리교가 합쳐서 이루어진 남인도 교회에서 견진 성사를 받았다. 나는 다른 남학생과 달리 학교 다닐 때 견진 성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우 심오하다는 걸 알게 된 힌두교의 지혜와 상대적으로 영적 깊이가 얕은 것 같은 그리스도교 전통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심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때 한 친구의 소개로 놀라운 스승인 베데 크리피스 신부를 만나게 됐다. 그는 인도 남부 타밀나주에 있는 그리스도교회에 살고 있었는데 영국 베네딕트 수도의 수사인 그는 20년 넘게 인도에서 살고 있었다. 베데 신부는 내가 거의 몰랐던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을 소개해 주었는데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도 알려주었다. 특히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보나벤투라의 책들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통찰은 그때까지 내가 설교, 교회, 대학에서 듣고 배운 어떤 것보다 더 심오했다. 또한 베데 신부는 인도 철학을 깊이 이해했고 힌두교의 여러 핵심 사상이 담긴 우파니샤드에 대해 정기적으로 강연했다. 그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 종교, 전통들이 서로를 비춰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국제 방곤조 열대 작물 연구소에서 일하는 동안 끊임없이 형태 공명에 대해 생각했고 4년이 지난 후 그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냈다. 나는 책을 쓰기 위해 인도에 머물었는데 베데 신부가 자신의 아슈람에 나를 초청해 주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성스러운 코베리 강둑 위에 있는 산티바남 아슈람이었다. 베데 신부의 아슈람은 인도 문화와 그리스도교 전통의 많은 측면들을 결합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바나나 잎에 담긴 채식을 먹었고 매일 아침 요가를 했고 아침 저녁에 1시간씩 명상했다. 나는 대개 강둑 위 나무 그늘에서 명상했다. 아침 미사는 가야트리 만트라를 읊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것은 태양을 통해 빛나는 신의 힘을 기원하는 산스크리트 만트라이다. 나는 베데 신부에게 물었다. 어떻게 신부님은 카톨릭 아슈람에서 힌두교의 만트라를 읊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바로 그것이 가톨릭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의 의미는 보편적입니다. 만일 가톨릭이 신에 이르는 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배제한다면 그것은 가톨릭이 아니라 하나의 분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유대교인, 무슬림, 힌두교, 불교인 종교는 없지만 영적인 사람, 세속적 인본주의자, 물활론자, 불가지론자. 여기서 물활론자라고 나오는 것은 물활론자는 물질에 독자적인 사유체제가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해, 달, 별, 구름에 존재하는 영성을 물활론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지론자라는 의미는 무신론자라는
의미와 좀 다른데, 무신론자는 신을 믿지 않는 거고 불가지론자는 신의 존재는 입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자 영국 성공회 교인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종교의 그리스도교의 맥락에서 수행에 참여한다. 하지만 다른 종교인들도 그 수행을 하고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도 그것을 수행한다. 어떤 종교든 비종교든 그 수행을 독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로움을 얻는다는 건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감사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대개 더 많이 행복하다. 세속적인 시대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가 없든 상관없이 그런 수행들을 재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썼다. 모든 종교에는 영적 수행이 있다. 이러한 수행들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인간의 수준 너머에 있는 의식 형태와 그것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상에는 다양한 영적 수행들이 있다. 이 책에서는 그 중에 내가 직접 참여했던 7가지 수행에 대해 말할 것이다. 외부 관찰자에게는 말없이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 기도의 일종인 관상기도는 명상의 한 형태이다. 하지만 기도와 명상을 할 때 내면의 경험은 매우 다르다. 기도할 때는 대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혹은 무엇을 요청하는 기도처럼 마음의 외부를 향해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기도는 무엇에 대한 기도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의도를 표현한다. 반면에 명상은 무엇을 의도하거나 요청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각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나는 명상과 기도를 모두 한다. 그리고 둘의 차이점이 들숨과 날숨 같다고 생각한다. 명상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고 기도는 숨을 내쉬는 것처럼 마음을 외부로 향한다. 명상이 내면을 향한 의식으로 매일의 일상적인 관심사에 초연해지는 것이라면 청원기도와 중재기도는 영적 삶을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한다. 그런 기도는 외부를 향한 것이다. 다양한 명상법이 있고 모든 주요 종교 전통마다 여러 명상법을 가지고 있다. 앉아서 하는 명상이 대부분이지만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도 있다. 선불교의 걷기 명상, 깊은 율동적 호흡과 결합된 느리고 흐르는 듯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기공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1971년 케임브리지에서 초월 명상 스승에게 배워서 처음으로 명상을 시작했다. 그때 나는 무신론자였고 초월 명상이 명시적인 종교적 믿음과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그 수행이 오로지 생리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74년도에 인도에 가서 하이데라 바드에 있는 국제방건조 열대작물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명상 수행이 훨씬 광범위한 종교적 철학적 맥락의 일부임을 알았다. 그리고 의식의 본성에 대한 인도 철학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하이데라바드에 살 때 수피 스승을 한 분 알게 되어 만트라 같은 와지파를 하면서 명상을 시작했다. 만트라 같은 와지파는 이 어떤 그 종교적인 계율,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구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 1978년부터 이듬해까지 타밀나두에 있는 그리스도교 아슈람에 살면서 예수의 기도를 외우면서 그리스도교 명상을 했다. 대개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씩 성스러운 코베리 강 뚝에 앉아 명상했다. 그리고 비파사나 명상법도 배웠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명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활발히 움직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아침에 조용히 앉아있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자란 후 다시 명상을 시작했다. 나는 그리스도교 만트라를 사용했고 대개 아침 20분 동안 명상했다. 다른 수백만 명의 사람들처럼 나는 명상을 하면 차분해지고
더 명확히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의 움직임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이따금 예상치 못한 큰 평화와 기쁨의 순간도 맛보게 된다. 명상 수행이 많은 과학적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바로 명상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명상이 근본적으로 종교에 연관된 것으로 여겨졌다면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빨리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허버트 벤슨과 동료들이 1970년대 하버드 의학대학에서 한 선구적 연구는 주로 명상의 이완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 벤슨은 이완 반응이 위험에 대한 투쟁, 회피 반응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투쟁, 회피 반응은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일어난다. 교감신경계는 그 이름이 동정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고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자율신경계의 일부이다. 갑작스럽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투쟁 회피 반응이 일어난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증가하고 모든 몸의 말단으로 가는 혈액 흐름이 감소하고 소화가 느려진다. 이완 반응은 어떤 면에서는 수면과 비슷했지만 수면 시에는 산소 소비량이 여러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해 깨어있을 때보다 8% 적은 수준까지 적어지는 데 반해 명상할 때는 단 몇 분 만에 10에서 심지어 20% 이상 감소하게 되었다. 그런 생리적 변화와 더불어서 이완 반응은 사람들이 세상이 편안하다, 마음의 평화 운동 후에 느끼는 필요하지 않은 행복감이라고 말하는 변화된 의식 상태를 일으켰다. 벤슨의 연구 방법은 보건센터, 클리닉, 교회, 이런 그룹에 널리 퍼져서 1970년대부터 시작해 계속 수백만 명씩 늘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1975년 첫 출간된 그의 책 마음으로 몸을 다스려라. 이 책은 수백만 부가 팔린 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벤슨은 집중할 단어 혹은 만트라를 반복해서 사용하라고 권했고 각자의 전통, 그 종교에 따라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단어, 구절, 짧은 기도문을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비종교인들도 사랑, 평화, 고요같이 그들에게 호소력 있는 단어나 구절 혹은 소리에 집중하라고 권했다. 벤슨이 권하는 기법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신념체계에 확고히 뿌리박은 초점 짧은 구절, 기도문을 고른다. 편한 자세로 고요히 앉는다. 눈을 감는다. 발끝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배, 어깨, 목과 머리, 그리고 머리 끝까지 점차 온몸의 근육을 이완한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숨 쉰다. 숨을 내쉴 때마다 초점 소리, 구절, 기도문을 읊조린다.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잘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자신에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그렇게 1, 20분 동안 계속한다. 이 과정이 끝난 후 즉시 일어서지 않는다. 1분 이상 고요히 앉아서 다른 생각이 들게 놓아둔다. 그 후 눈을 뜨고 1, 2분 더 앉아있다가 일어선다. 이 기법을 매일 한두 번 한다. 아침 식사 전, 저녁 식사 전이 좋은 시간이다. 명상이 건강에 유익한 점. 1960년대 이래 과학저널은 명상이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문 수천 건을 출간했다. 그 효과는 불안의 감소, 알레르기 피부 반응의 감소, 심근경색증과 심부정맥의 감소, 기관지 천색과 기침의 완화, 변비의 감소, 십이지장 궤양의 감소, 어지럼과 피로의 감소,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저하, 통증 완화, 불면증 감소, 생식 기능 개선, 우울증까지 개선. 네, 엄청나네요. 명상하는 학생들과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유능성과 행복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심지어 미 해병대에서도 실행력을 향상하고자 마음 챙김에 의한 마음 건강 훈련을 이용했다.
버지니아의 훈련소를 방문한 기자는 가혹한 훈련 과정 사이에 완전한 고요에 잠기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서술했다. 야전복을 입은 훈련병들이 라이플총을 등에 메고 결과 부좌를 하고 앉아있는 걸 볼 수 있다. 그 훈련은 전쟁의 압박 아래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신적 실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감 능력을 개선하도록 고안되었다. 하지만 이는 세속적 마음챙김 명상이 그것이 유래한 불교로부터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지 보여준다. 명상에 의해 향상된 군대의 효율성이 적군에 대한 자애심과 결합되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명상은 미국 퇴역 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한 연구에서 명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증상을 상당히 감소시켰고 2015년에 15개 퇴역군인 관리국 센터에서 명상이 제공되고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마음챙김 명상이 경도에서 중증도의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적어도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졌다. 게다가 명상은 비용이 더 적게 들고 당연히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없다. 명상은 수백만 명에게 주관적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현대 서구 세계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측정 수단은 바로 돈이다. 최근 큰 규모의 연구에서 명상을 비롯한 이완 반응 회복력 프로그램으로 훈련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그들과 다른 면에서 유사하지만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수천 명을 비교했고 그들이 지불한 의료비를 살펴보았다. 4.2년의 중간기 동안 이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연간 43% 적은 의료비를 지출했다.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효과이다. 또 그들은 응급실에 간 횟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명상은 연간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명상은 반추, 강박, 갈망, 환상, 집착에 빠지는 걸 감소시킨다. 놀랄 것도 없이 마음의 활동에서 이런 변화는 뇌 활동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 생각이 빠져들을 때 그것과 연관된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 이는 내정 상태 회로라고 하고 우리가 외적인 업무를 하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뇌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뇌 회로는 백일몽, 딴 생각하기, 자기중심적 사고, 과거를 기억하기, 미래를 계획하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연관이 된다. 명상이 진행되고 명상이 더 능숙해짐에 따라 내정 상태 회로의 활성화는 더 감소가 된다. 명상은 내정 상태 회로를 차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활동을 하면 그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빨리 변화된다. 내 친구 기포드 핀초의 말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나는 40대에 일에 너무 몰두해서 일에 대한 생각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고 업무가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명상도 소용없었다. 하지만 암벽 등반을 할 때는 15m를 올라간 다음 설령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종종 나의 몸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이 동작이 이어질 뿐이었다. 현대세계에서는 소음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로 고요를 몰아낸다. 우리는 바쁜데 익숙하고 마음은 늘 조급히 달려가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같이 끊임없이 산만하게 하는 것을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살고 있다. 명상은 우리가 고요해지는 한 가지 길이지만 다른 길도 있다. 이를테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골길을 걷는다면 말없이 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정원에서 대화를 하면 식물들을 보지 못하고 새소리를 듣지 못한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볼 때 곁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의 마음을 빼앗겨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다. 침묵은 우리가 보이는 것과
소리와 냄새와 주위 세계에 보다 더 감각을 열도록 도와준다. 힌두교 요기와 티벳 성인들은 전통적으로 산속의 외진 동굴 속에서 명상한다. 예수는 언덕에 올라 기도하곤 했고 유대교 예언자들은 광야로 갔다. 그리스도교 은수자와 여기서 은수자는 숨어서 돌을 닦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은수자와 수사들은 마을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 항상 황량하고 고요한 장소가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특히 밤에 고요한 곳들이 있다. 그리고 마을과 도시에 있는 많은 성공의 교회와 로마 카톨릭 성당은 예배가 없는 낮에 개방하여 정적의 오아시스를 제공한다. 바깥거리에는 바쁘고 치열한 삶이 있지만 종종 그런 종교 건물 안에는 두드러진 고요와 평화가 있다. 침묵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은 우리의 감각적, 영적 알아차림을 확장하는 가장 손쉬운 길이다. 자, 챕터 2, 감사의 흐름. 오늘 2부에서는 감사의 흐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하고 또 중요하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랑과 도움과 환대의 선물을 받고 감사한 적이 있다. 그래서 감사함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데 우호적이고 적어도 감사받는데 우호적이다. 많은 어린이들은 어릴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예의라고 배운다. 감사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 문화에서도 이 행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여겨진다. 모든 언어에 감사에 해당하는 말이 있고 모든 종교는 감사를 표현하라고 권한다. 감사의 반대는 특권의식이다. 돈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에서 일상생활은 감사를 모르는 경향을 증가시킨다.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돈을 지불했으면 감사할 필요 없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비싼 호텔에 투숙하면 수돗물 나오고 깨끗한 침대, 수건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감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면 그것은 상호 교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집 부근 과일 노점상에서 사과를 살 때 현금을 낸다. 상인과 나는 서로 말한다. 감사합니다. 이따금 다정하게 이야기도 나눈다. 나는 노점상과 그것이 주고받는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경제적 교환이라는 걸 알지만 이와 달리 근처 슈퍼마켓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 같은 교환이지만 나는 노점상과는 감사함을 나눈다. 하지만 자동 결제 시스템과는 고마움을 나누지 않는다. 이런 비인격화는 감사하는 마음을 질식시키고 소유자는 특권의식을 갖게 된다. 그들은 비용을 지불한 상품과 서비스를 받기를 요구하고 기대한 걸 받지 못하면 컴플레인을 한다. 그들이 구입한 음식을 산출한 땅과 그것을 기른 농부, 그것을 운송한 사람들이 비인격화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를 느낄 겨를조차 없다. 하지만 재난이 닥치면 관점이 변한다. 평소 우리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친구를 당연히 여긴다.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가족과 친구들은 죽은 이에게 얼마나 많이 의존했는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 사고로 시력을 거의 잃을 뻔한 사람은 이전에 당연하다고 느꼈던 눈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절감하게 된다. 개인정보가 잔뜩 들어가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사람은 당연하게 썼던 그 물건을 다시 되찾았을 때 엄청나게 감사한다. 오랫동안 정전이 되거나 파업이 일어나서 상품 운송이 중단되거나 가게에서 음식을 살 수 없거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상품이 공급되면 감사한다. 모든 걸 당연히 여기기를 중단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오직 생명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들이 생존했고 자손을 낳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많이 올라가면 우리는 아기였을 때 생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리고 단순히 오늘 이 나이까지 살아남기 위해 수백, 수천, 수백만 명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농부, 교사, 건축가, 전기기술자, 배관공,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식료품점 상인, 컴퓨터 가게 주인, 스마트폰 판매원, 스마트폰을 설계하고 생산한 사람, 우리를 세계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데려다주는 비행사, 엄청나게 셀 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은 우리 이 지구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생명이 진화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살아있는 행성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에서 모두 믿는 것처럼 신이 만물의 근원이며 신의 존재가 우주를 지탱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궁극적으로 감사를 드리게 된다. 불교, 도교, 유교는 신이라는 말을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지만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의존하는 우주, 은하계, 태양계, 식량을 제공해주는 미생물,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인간사회와 문화에 감사한다. 종교 전통들에는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인 신에게 감사하는 방식이 있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시가들은 신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넘쳐났다.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필수적인 역할들을 하며 신을 찬양하는 그리스도교만의 찬송가와 감사의 형식들이 많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식사 전에 감사기도를 했고 그리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 유대인, 무슬림, 또 다른 많은 종교와 민족 전통의 사람들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축제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문화이다. 그런데 유물론자와 무신론자에게는 이게 모두 터무니없는 일이다. 기껏해야 시적인 공상, 실제는 신이 준 선물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확량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우연과 필연에 의해 인간의 과학과 기술에 의해 노력한 덕분에 농작물을 얻었다라고 여긴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조차 오직 자신을 퍼뜨리는 데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프로그램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유물론자와 무신론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부모의 사랑에도 감사할 필요 없고 우리가 먹는 식량에도 감사를 느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부모의 사랑조차 유전자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감사한다. 이런 차이점을 알아내는데 잘 알려진 방법은 사람들이 물이 반만 차 있는 유리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반면에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비어있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또 낙관적이기도 하고 비관적이기도 하다. 때로는 비관적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 차의 연료가 거의 바닥날 즈음 낙관적일 필요는 없다. 연료가 채워지는 마술이 일어나거나 그럴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때는 비관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빨리 연료를 채워야 된다. 긍정심리학자들은 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을 무작위로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째 군은 지난주에 감사했던 일 5가지를 말하라고 했고 둘째 군은 지난주에 다툰 일 5가지를 말하고 했다. 셋째 군은 지난주에 영향받은 일 5가지를 말하라고 했다. 이 실험을 10주간 계속했다. 감사한 일을 말하게 한 실험군에서는 소중한 상호작용, 건강, 극복, 단지 살아있기를 비롯해서 매우 다양한 경험에 감사를 하는 설문들이 나왔다. 이때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다. 감사하는 조건의 피험자들은 다른 두 군, 다툼에 대해 말하게 했던 군과 그냥 있었던 일을 말하게 했던 그 집단에 비해 삶을 더 좋게 느꼈고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조건의 피험자들은 대조군보다 건강 문제가 아주 적었고, 그리고 반면에 운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감사드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는 다른 실험도 유사하게 인상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른 종류의 실험은 피험자들로 하여금 삶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직접 전하게 했다. 대조군은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 글을 쓰게 했다. 그 결과 감사한 군은 대조군에 비해 행복이 상당히 증가했고 적어도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되었다. 지금은 더 감사하는 법,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법, 감사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법에 대한 자기 개발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이런 방법은 아무 때나 모두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 우리는 종종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럴까? 선물을 받은 대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 때문이다. 빚진 것처럼 느껴진다. 로비스트와 상인들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면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유발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 생각을 이용할 수 있음을 잘 안다. 1953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된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The Gift, 이 책은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매우 많은 전통 사회에서 아무런 대가 없는 선물 같은 건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한 부족이나 시족이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은 상대방은 그 보답으로 비교적 빨리 선물을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 때로 이자까지 붙여서 보답 선물을 하는 게 당연했다. 종교적 맥락에서 인간이나 동물의 생명을 희생하거나 음식이나 다른 곡물을 여신과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은 신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되돌려주는 행위이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혹은 반대로 뭔가를 바치고 그 대가로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틴어 구절로는 do ut des, 당신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준다. 이런 문장도 있다. 세속적인 현대의 삶에 돈에 기반을 둔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역동성에 익숙하다. 선물은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낸다. 우린 적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관습적인 감사 표현이 일반적인 사회적 행동의 일부임을 알고 있다. 감사가 사회적 미덕이라면 감사하지 않는 건 사회적 악이다. 많은 사회적 모임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기가 없다. 귀족, 과도 정치인, 위계적 사회의 다른 권력자들에게는 특권의식, 즉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태도가 용인된다. 하지만 보다 평등주의적인 사회적 모임들에서는 특권의식은 환영받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도움받을 특권이 있다고 여긴다. 아주 어린 아기들에게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다. 아이는 생후 6주가 되면 대부분 미소 짓기 시작하고 대개 그 미소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 또 어린아이들은 말과 또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의 삶이 자연의 선물이라면 어떨까? 자연 자체가 선물이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해준 힘에 대해 깊은 의무가 있고 감사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 모든 종교 전통에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인 신을 찬미하는 찬송가와 감사하는 표현이 상호작용의 일부다. 감사의례는 생명 자체라는 선물의 근원과 다른 모든 삶의 은총에 우리를 연결해 준다. 그리고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을 남들과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흐름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바람직하지 않은 면은 우리가 우리를 초월한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감당하기 힘든 종교적 의무감과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길은 무신론자가 되는 거다. 모든 게 저절로 아무 의식 없이 일어난다면, 세상에 목적도 없고 신의 섭리도 없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런 자유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을 때 불행이 따르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이다. 유물론적 자연관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사는 건 영웅적 행동이며 고난에 굴하지 않고 객관적 진리에 충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철학적 유물론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세계관이자 신념체계일 뿐이다. 그것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유물론을 믿는 건 지적, 논리적 필연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나 개인적 문화적 습관의 문제일 뿐이다. 베스트셀러 저자인 신경학자 올리버 색은 무신론자였고 젊은 시절 자신의 유대인 가족이 그가 개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는 신에게서 멀어졌다. 사후 2015년도에 출간된 그의 마지막 책 고맙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을 때 썼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두렵지 않은 척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로 느끼는 감정은 바로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많은 것을 받았고 그 보답으로 나는 어떤 것들을 주었다.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 지구에서 살고 있는 지각 있는 존재였고 그건 그 자체로 대단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이런 상호적이고 삶을 고양하는 흐름의 일부가 된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흐름에서 분리되고 만다. 일반적으로 그 흐름의 일부일 때 우리가 또 그렇지 않을 때 그 행복의 기준은 달라진다. 그 흐름의 일부일 때는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행복에 대한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여기든 아니든 감사함과 행복은 동일선상에 있다. 감사를 수행하면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를 증여와 감사에 보답하는 우아한 흐름과 연결해주고 인간이 아닌 자연, 식물, 동물, 생태계, 지구, 태양계, 우주 이 모든 것 우리를 생명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준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를 통해 모든 존재와 의식과 형태와 에너지의 근원인 모든 것에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 이것을 우리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에서는 하나님, 즉 신이라고 부른다. 지금 누리는 행복에 감사하기를 규칙적으로 수행하라. 예를 들어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한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감사한다. 선조 때부터 무슬림이면 금요일에, 유대인이면 토요일에, 그리스도인이면 일요일에 그렇게 하면 된다. 다른 종교들도 고유의 특별한 날이 있다. 글로 쓰고 목록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라. 자신의 삶과 건강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가족, 선생님,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 문화, 경제, 교육, 사회, 식물, 동물, 여러 형태의 자연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감사하는 수행은 당신이 받은 것을 당신에게 다시 연결해준다. 더 많이 감사할수록 흐름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당신은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당신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우리 집에서는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식사하기 전에 서로 손을 잡는다. 이따금 감사 노래도 하고 한 사람이 감사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잠깐 동안 침묵에 쌓여 고요히 명상하기도 한다. 나 혼자일 때는 침묵 속에 감사를 드리고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로써 표현한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늘 종교랑 상관없이라도 식사 기도를 하길 권한다. 가족이나 친구 중 식사 기도하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있기만 해도 좋다. 혹은 누군가가 노래든 말이든 자기 방식대로 감사를 표현할 여지를 제공한다면 기쁘게 환영하라.